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니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 무리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이라는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 닥칩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고 이 땅에서 생활해 나갈 때 힘있고 권능 있게 하려야 될 때 우리들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권능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뜨거운 불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열정 있는 이 성령의 어둠을 밝혀주는 불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의 어두운 것을 밝혀내는 그리스도의 선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을 때 우리 개개인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변화를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성미가 아주 충동적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물을 깃고 어부의 일을 하다가 당장 그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실수도 잘했습니다. 또 단순했기 때문에 그는 솔직한 사람으로 또 직선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3년에 걸친 공생애 중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멜리야라고, 다른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그 밖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또 욱하고 드러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간절한 그때 당시에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았을 줄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담한 대로 주님을 이제 지켜드리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는 죄까지 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베드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능력 있는 그의 설교는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경험에서 나온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떠한 힘으로 된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입술에서 나는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설교자로 베드로가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설교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까지도 성격까지도 완전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를 이루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지셨는가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성미가 급해서 문제를 잘 일으켰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차분하여서 지혜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과 투덜거리기를 잘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았을 때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가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타고난 이기적인 그러한 심성 때문에 좀 자기도 명예를 갖고 싶어서 예수님의 날이 되면 나는 위에 앉고 싶다라고 이렇게 내세웠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은 뒤에는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인성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힘으로 어느 위치까지 오르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함 받은 뒤로는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변화됐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한 것을 조금도 부끄럽지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지만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장점, 단점 하나하나도 변화시켜서 장점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사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성령이여 나 같은 사람도 변화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존경받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했던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교계의 그 당시 때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이 사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은 이를 갈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 된다고 그곳에 찬성의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받고 나서 이 사울은 완전히 변화를 이루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됐습니다. 사울로 바울로 변화돼서 그 마음에는 자기 이기심과 자기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하다는 정의심을 버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섬김의 자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화와 분이 가득한 분들 계십니까?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 어느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강과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마음의 평화를 있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세상 어느 곳에서 찾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이 임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풍랑받아서 파선 직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배 안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게 떠나지 않았던들 이런 재난과 손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천사가 지난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무서워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많은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나는 내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어찌도 이리 많이 비슷한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양을 떠나서 베닉스를 향해서 알렉산더호가 남풍에 순탄하게 떠났지만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배의 짐을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50시간도 못 되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물속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뱃사람들이 그 풍랑에 이기고자 싸우다가 기진맥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고 그 지도자가 한번 잘못 생각하면 또 잘못 결단을 내리면 온 국민이 고생과 고난의 도가니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암초가 들어와서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사명감 없는 이러한 사람들, 일꾼들은요, 제 길을 찾아서 나가기 바쁘고 남을 탓을 발뺌하기 바빠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호라는 이 배가 아주 위험한 향해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있거나 위정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알렉산드로호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저희를 위로하고 음식을 권한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선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이 바울이 그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참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 존재가 정말 미약한 존재로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과 그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풍이 일 때, 이 위기의 경고가 일어날 때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가 원인을 밝혀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편란할 때 국민들을 이용하고 착취에다가 자신들의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항상 고생하는 국민의 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는, 같이 뒹구는 역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고 실망할 때, 절망에 빠질 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속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험한 향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 소망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쪽에는 유라굴로라 하는 질풍이 마구 불어옵니다. 동남쪽에는 일찍이 삼켜본 적 없는 거센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은 사회 분위기가 날로 험악해지고 불신이 더 심각해지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지금의 때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 가진 누구가 이것을 했다고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닙니다. 허탈할 수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폐역한 세대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명 다하지 못한 것을 절실히 회개하며 제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재구시를 하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회에 무엇인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소망을 주기보다 실망을 우리가 안겨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받을 때 새로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법에 맡기고, 문제는 우리 이 백성, 이 나라 이 백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제사장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인처럼 우리가 회개의 역사를 받고 우리가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가정이 아니라 새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교회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되어서, 옛 나라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비결은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심각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산된다 해서 교회가 아버지 막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실정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허락 못하면서 거리거리에 하나님 아버지여 입에 담지 못할 이들은 행사를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교회는 모이지 못하는데 사방군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패역한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절실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삶이 완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구원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 우뚝 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마지막 때의 성령이여, 우리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